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259쪽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부터 6절의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휴가 잘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강의를 하니까 지난 말씀을 잠깐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아시면 여러분도 얘기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충만해진다 그랬죠? 예수가 충만해진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읽으라고 해도 뭐 잘 읽지 못하시겠지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번 주에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지금 읽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를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고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충만해집니다. 예수가 충만해지면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 이름 안에 누구의?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한 그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의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게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것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누려지면 그 누림이 흘러넘치게 돼서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가 충만해지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성령의 사람들은 본인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아니하고 내 옆 사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자 헌신하는 게 아주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사라지게 만들어질 때 신앙의 열매가, 신앙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은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만났던 책 중에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을 제가 만나고 나서 제 목회 철학에 큰 영향을 그 책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예수로 충만해지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그 예수가 나타나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는 누구에게나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성경적인 인물 중에 모델을 찾기도 하고 실제하는 인물 중에 모델을 찾기도 합니다. 저의 모델은 예수를 만나고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이 저의 모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 제 꿈이었고 저의 유일한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로만 충만해지면 다 되는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본받으면 자기에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약한 사람을 살피게 되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충만해지면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당신을 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삶을 보여준 것은 너희도 나처럼 살게 하려고 본을 보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당신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보여준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제사함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누굴 본받아야 되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본받는 게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성도마다 다양한 꿈들이 있습니다. 꿈을 물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꿈을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뭐 의사가 되겠니, 뭐 법관이 되겠니, 여러 가지 꿈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꿈일 수 있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꿈은 뭐여야 할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꿈은 이것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본받는 것.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꿈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본받으면,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를 본받게 되면, 사실 본받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본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듯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는 삶 역시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그분같이 살아가는 것이 꿈이 되고 살아가는 것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고 같이 가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면,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로 충만해진다고요?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은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본받는 여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만 하면, 예수 충만만 하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고상한 분이어서 난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는 사실은 기득권자였고 누릴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사람이 되시고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의 꿈은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울의 꿈이 된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바울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 본받는 자 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 사실은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졌지만 정작 받아야 될 예수 사랑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나는 예수를 본받는 자다. 너희들 나를 보지 않았냐?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 본받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을 꿈을 꾸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죽는 것, 예수님처럼 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그걸 본받으라고, 그걸 꿈으로 삼으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물질이 꿈이고
건강이 꿈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꿈입니다. 그런 꿈에 붙잡혀 있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처럼 죽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남을 위해 살라고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 불가능한 요구를 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삶은 과연 우리 힘으로 될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질 때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삶,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나보다 약한 자를 살피고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어주는 그런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삶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정은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변하지 말아야 될 꿈이지만, 비전이지만 그 비전이 현실화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담을 가질 건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비전을 이루어내도록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성공담을 담아놓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문제가 많고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주님이 다 만드신 주님의 작품들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다윗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를 또 찾아가셔서 그에게 목자의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문제를 노출하지만, 사람은 다 한계를 드러내지만 그런 한계와 문제를 노출시키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은혜를 부어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잠깐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돌려서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을 좀 보십시오.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을 꿈꾸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약함을 본인이 대신 담당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들이 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 때문에 더 낮아지고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 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눈을 돌려서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교회는 교세를 가지고 세상에 힘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짜 가져야 할 힘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교세를 가지고 위협하고,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많고 목사님이 많고 성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더 힘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로부터 뭐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답변하십시오. 세상은 교회로부터 뭘 받기를 원할까요?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교회로부터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뭘 받기를 원할까요? 능력 있는 모습, 뛰어난 능력, 뛰어난 재능을 바랄까요? 아닙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교회 오래되신 분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같은 지체에게, 교회 밖의 분들에게 교회는 감동으로 힘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 감동은 자기 버림,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버림, 자기 포기가 있는 곳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자기 내려놓음이 있는 곳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본받아야 될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분은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 버림, 자기 포기를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사나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그분처럼 자기 포기, 자기 버림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득을 보려고 하지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잘 돼 보려고나 하지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기를 버리신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아직도 남겨진 우리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말고 여러분보다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려고, 그들에게 힘이 되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눈을 들 3절을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버리려고, 자기를 포기하려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은 모든 걸 하셨지만 그분이 받는 것은 비방이었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그분이 받았습니다. 예수를 본받는 우리의 여정,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길,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우리의 여정도 칭찬과 박수가 있는 여정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한쪽에서는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예수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릴 때 그분이 받은 것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 비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도 그런 것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받은 비방 내가 받는 거 당연한 줄로 알고, 여러분 주를 쫓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남을 위해 살아가는 여정 속에, 희생하는 여정 속에 애매하게 어려움 당하고 가슴 아픔을 당하고 할 때 여러분 예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예수를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정리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뭐하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는 다 분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통 분모는 예수님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목사나 성도들은 다 분자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죽고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교만들이 죽어지면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돼서 우리 모두는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예수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려는 뜨거움이 우리 가슴 속에 넘쳐나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교회는 예수 아니면 절대 뜻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고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목사와 성도들로 교회가 만들어지면 그 교회는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되고 아름답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문제 있는 곳이 많죠. 여러분 그 문제 있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지배하는 교회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 문제 있는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되는 길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모두가 갖게 되면 교만은 있을 수 없고요, 욕심도 다 사라지고 섬김과 겸손만이, 사랑만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해져.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냐? 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를 본받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서 예수님이 공통분모가 되어 예수 안에 한 마음을 품게 되면, 6절, 하나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곳에, 예수로 충만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여러분은 다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예수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덤의 복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은 꿈을 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꿈을 꾸십시오. 저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보다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혼은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큰 영광을 거두시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박용수 목사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신앙생활도 복잡해집니다. 그 복잡한 중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를 놓쳤고, 예수를 놓친 교회, 예수를 놓친 목사, 예수를 놓친 성도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어야 하고 교회는 세상에 감동을 주는 곳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몸에 지체들인 목사와 성도들이 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역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구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